아멘. 우리 환경을 좀 바꿔서 예배드리니까 좋으시죠? 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스페셜한 시간을 갖고 오늘 패밀리 월십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의 부담감은 설교를 어떻게 최대한 빨리 짧게 할까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아이들을 좀 블레싱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함께 계시면 뒤에 아이들이 조금 모여 있지만 부모님들이 좀 일어나셔서 아이들한테 좀 가주시겠어요? 저희가 좀 장소가 협소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모님들 좀 가주시고,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허락하셔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축복하면서, 그리고 저희 온 성도님들이 좀 일어나셔서 그 옆에 있으면 아이들 축복해 주시면서, 아이들 좀 일어나셔서 뒤를 좀 바라보시면서 좀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우리 주사랑 키즈, 리틀 라이트 키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사랑 키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주사랑 키즈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명하여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외우는, 그래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주사랑 키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사랑 키즈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구걸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세상의 아이들에게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키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좀 허그해 주실까요? 우리 아이들 좀 허그해 주시면, 다른 엄마들도 허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좀 허그해 주십시오. 네. 돌아오셔서 앉으셔도 됩니다. 아까 멘치로 자리에 앉으셔야 된답니다. 저희가 조금 협소해서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조금 덥지만 더운 것 빼고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명절에 대가족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이고 아주 좋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잊으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실까요? 아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꼭 이거를 잊을만 하면 고백하시고 내가 교회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는 뭐라고요?
다 까먹으셨네요. 네,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 사셔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도 비좁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좁고 조금 덥지만 여기에 임재가 있으면 거기가 예배, 거기가 하나님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삐까번쩍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니네 뭐하고 있냐? 라고 하시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임재가 있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여러 안전 문제로 우리가 함께하고 싶으시지만 제가 너무 좀 어려우시면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좀 노약자분들은 좀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카운티나 이 캘리포니아에서 좀 권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아예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현장 예배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부터 수고해 주신 우리 예배팀, 미디어팀, 중계팀, 찬양팀, 음향팀, 그리고 예배 준비팀 밖에 막 세팅해 주신 모두 감사해요. 많이들 서로가 서로를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뭐라고요? 격려하는 설교를 많이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뭐라고요? 격려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럴 때 격려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자매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밖에도 신발 매트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매트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한 분이 생각하셔서 갖다 놔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격려해 주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신방 중에 학교 셧다운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신방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신방 잘 마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방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신방하면서 제 안에 느꼈던 은혜가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만 느꼈으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요. 뭐냐면 목사가 신방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뭐였냐면 저도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루 종일 저녁에 신방할 그 집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신방 갈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출근해서 다른 행정적인 업무들도 하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온통 저녁에 신방할 그 가정, 아이들, 그 형제님, 자매님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목사가 생각만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온종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제하고 나서 그분들의 삶을 듣고 그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목회자, 성직자에게는 떠나지 않아요. 제 마음에 계속 남아서 기도가 성직자의 직무이기 때문에 유기하지 않습니다. 직무 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함께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계속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읽고 자리에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며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성경을 덮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꼭 오늘 이 본문 말씀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 살펴볼 건데 빨리 끝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편의 성경책은 좀 펴고 놓고 계세요. 놓고 계셨으면 좋겠고 셀폰도 괜찮고 태블릿도 괜찮으니까요. 91편을 좀 펴주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시인이 나오는데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사람이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있어요. 관계 때문에 몇 달간 그 사람하고 이야기 못할 때 있습니다. 또 벗어나기 쉽지 않은 어려운 형편을 만날 때도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시즌이 있어요. 사이클에 다운힐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91편을 지은 이 믿음의 시인 그와 같은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시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의 거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와, 네, 여러분 이 시인은 자기의 거처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와요. 이 시인이 어느 날 악한 사람을 만나요. 악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악한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려움은 무리를 지어오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시인에게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왔던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을 보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며 이제 너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포커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숨죽여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인의 삶에 적막함이 덮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낭랑한 음성으로 시인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였어요.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언의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평소에 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4년 동안 기본기를 그리고 훈련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극한의 고통을 맞이했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의 신앙 실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말씀 앞에 나를 탄탄히 세워야 해요. 평소에 예배 앞에 나를 탄탄하게 세우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시험들 앞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오늘 같은 이 폭풍우가 우리를 다 비껴갑니까? 안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시험과 곤란함과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다 같이 와요. 오히려 사단은요. 너 예수 좀 믿어? 라고 하면서 타겟팅을 합니다. 어디 한번 하면서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와서 자기의 사단의 본성을 드러내며 달려들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런 사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시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불시험이 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너희가 그 불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진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어떠한 환난도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시험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그 시험, 템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시험, 테스트를, 템테이션을 이기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시험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죠. 베드로는 그럴 때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십시오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시험을 겪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시편 91편을 지었던 이 이름 없는 믿음의 시인, 그 믿음의 선배로부터 그 비결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인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좀 말씀 보셔야 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엉망인 내 삶이지만, 현타가 왔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내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감정과 여러분의 행동까지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시인이 만일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아무도 날 도와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신 분이야, 이제 너무 늦었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만약에 말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 공황장애 왔을 거예요. 병 걸렸을 거예요. 극심한 불안감, 대인기피증, 소셜 포비아 왔을 거예요. 대인기피증, 사람들 못 만났을 거예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에 너무 어려움들이 다 같이 몰려오니까 성격도 난폭해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또 큰 배를 보라, 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큰 배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작은 키로 그 배를 운영하는 것처럼 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죠. 그래서 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방향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 어떻게 했습니까? 악인들과 악한 일들이 폭풍우처럼 몰려올 때,
오늘처럼 밖에 폭풍우처럼 몰려올 때 오후 들면 이제 폭풍이 좀 지나간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을 지나간다고 해요. 예배가 끝나시고 안전하게 빨리빨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어려움들이 폭풍우처럼 몰려올 때 시인이 자기의 입술을 벌려서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고백하신 분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이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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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어떤 곳이냐면 이게 반공호 같은 곳이에요. 이게 사이렌이 울리면 빨리 숨을 수 있는 곳. 피난처예요. 저희는 분단 국가에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피난처는 그런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구약에서도 구약은 계속 전쟁사이기 때문에 그런 피난처가 그 안전한 피난처가 절실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 왔을 때 내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도가 나셨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부도가 났어요. 이제 어음을 빨리 막지 못하거나 그 페이퍼를 돈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잖아요. 큰 돈일 경우는. 하루아침에 레이오프를 당하시는 상황이 있어요. 처자식 다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시잖아요. 큰 병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어디세요? 여러분들 처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런 정말 인생의 막장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인생의 절벽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장 아는 사람 있지 이렇게 사람 찾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는 곳이다라고 하면 요새는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향해서도 언제까지나 우리가 디펜시브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요새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숨었다가도 하나님을 요새로도 여기는 것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에서 내 몸을 보호하면서요. 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돌을 굴러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적이 쉽게 공략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견고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를 삼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피난처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숨어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싸우고 이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주님이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시인은 자기가 그 고백했던 그 신앙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러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지금 시인이 그거를 묵상을 언어를 그림으로 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실제로 바라보고 경험되어지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묵상은 언어를 그림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아멘, 아멘. 그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그림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시인이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려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책 계속 보시면서 3절부터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리고 선언하고 자기의 언어의 입술에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코비드-19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올무를 눈에 보이게 안 놔둡니다. 인생의 부비 트랩을 여러분의 부비 트랩 인생 가다 보면 걸려 넘어지는데 그거 보이게 놔둡니까? 그러면 피해 가겠죠. 부비 트랩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보이게 놔뒀어요. 전염병 안 보여요. 코비드-19 저기 손잡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이면 우리가 안 잡겠죠.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실 것이다. 어디에 올무가 있는지, 어디에서 전염병이 다가오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시인이 묵상을 그림으로 바꾸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하나님의 깃으로 나를 철저하게 덮으시고 지금 이 시인 엉망진창인 삶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깃털로 나를 철저하게 덮으시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저는 시애틀 타코마에서 잠깐 2년 그 유학생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골이어서 닭장이 있었어요. 교회 그 뒷뜰에. 보니까 알을 왜요? 네, 촌스러워요? 아무튼 거기는 304계절 중에 3계절이 저런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왔는데 닭장이 있었는데 암탉이 그 닭을 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매, 학스, 그다음에 독수리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요,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을 매도 못 건드리더라고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나를 철저하게 덮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여러분을 덮으시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4절에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 뭐예요? 그러니까 방패는 큰 방패고요. 손방패는 작은 방패예요. 큰 방패랑 작은 방패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큰 공포는 큰 방패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들 잘 때 늘 기도해 줍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근데 아내가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제가 목사잖아요. 제 기도가 좀 영빨이 세지 않겠습니까? 사모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 얘들아 오늘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애들이 절 싫어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야 사모보다 목사 기도가 더 센 거야. 그랬는데도 그래도 싫어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면 큰 방패,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큰 방패로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엄마의 기도가 더 센가 봐요. 어머니들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작은 방패로 막아주시면서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낮에 닥쳐오는 재앙에서 시인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시인이 주먹을 불 끈지면서
와, 이게 다 그림으로 자기 삶에 쫙 펼쳐지니까 이제 마음이 막 든든해지는. 와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두 발로 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위대한 선언을 하는데 7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와서 여러분의 삶을 쳐도요, 왼쪽에서 엎드려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어떠한 재앙이 와서 왼쪽에서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넘어져도요, 두 주먹을 쥐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진다. 그 모든 재앙이 그를 피하여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런 재앙이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고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오히려 너는, 자기를 향해서 오히려 나는 악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을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그 자기에게 와 있는 악함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 화를 내가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작업을 8절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렸다면 더 이상 내 짐이, 맡겨드렸는데 그 짐이 무겁습니까? 아니에요. 무겁지 않아요. 그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12절에 그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라도 천사들이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천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렇게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누가 와서 구출해 주었죠? 천사가 와서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오늘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옆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사랑 가족 여러분의 삶을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여러분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폭풍이 여러분의 가정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나는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묵상하다가 이제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지극히 담대함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까지 선언하고 선포합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그 선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묵상한 결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니까 젊은 사자의 목덜미를 발로 밟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즌, 악한 인들과 악인들과 악한 상황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묵상한 결과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젊은 사자의 목덜미를 밟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사의 머리를 발로 밟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한 승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 시인은 점점 확신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고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묵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받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안즉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내 이름을 안즉.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이시죠? 라는 게 아니라 한영민 권사님 이렇게 오늘 기도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야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언급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래 준비한다 라는 뜻이에요. 니시 깃발이에요. 네가 나를 깃발로 여기고 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호와 샬롬.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안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중요해요. 이런 어떤 조직이 중요해요. 신앙생활할 때 되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딱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조직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세워놓지 않으시면 우왕좌왕하세요. 환란을 지나갈 때 신앙생활의 조직을 잘 준비해 놓으십시오. 올바른 첫 번째는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스템 어떻게 작동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것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찬양할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어떠한 삶이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다 함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묻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는데 주가 높임이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네. 이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에 오늘같이 폭풍우가 몰아쳐 올 때라도 하나님 다른 것 의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삶 건지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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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 거룩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새롭게 나아지고 할렐루야. 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영혼이 내 영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요새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그늘 밑으로 피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 믿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